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른 곳보다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번 주보다 훨씬 꽉 차갖고 보기가 좋네요. 그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또 말하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눈만 보니까 그 사람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써도 눈 인사로 우리 반가움을 좀 표시할까요? 눈을 보면서 우리 속으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어떻게 추어탕 드셨나요? 아니면은 백반 드셨어요? 네. 냉면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나는 금식파다 뭐 이런 분들 계실겠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육신의 힘이 약하더라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것들아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주님께 고하여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마음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넣기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과 상황들, 때로는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기쁨들, 또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 나누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주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방해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입술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고백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강하여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올린 나의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에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손발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위하여 주 은혜 전하리. 은혜 이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에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자녀의 사명, 제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며 주님의 이름을 들은 채 많지 않은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영혼 내가 하나라도 살리겠다라는 주님의 그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오직 그 주신 대로 또 은혜로 주신 대로 복음이 열리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하나님, 우리 입은 어느 날지 모르지만 우리도 주님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되도록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경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다한 거짓과 숨은 죄악과 저지른 죄,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옵시고 사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주시고 세워주심과 지켜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성장 동력에 힘쓰시는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기도 염원하며 1018 전도주일의 빌립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현장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될 것을 소망해 보면서 우리가 빨리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주일과 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때까지 또 인내하시면서 잘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18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쉬는 성도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한 10개월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변에 있고 아직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을 또 용기 있게 이렇게 전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2차 성전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연락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또 연락을 받으시고 빠짐없이 한 5분 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교대하시면 참 좋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동로회 청기노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헌옷 수거 다음 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계절 바뀌실 때 헌옷 잘 준비해 놨다가 우리 미랄 장애인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 함께 보내서 귀한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류정훈 군과 강유미 양. 또 강유미 양은 강금우 집사님, 2부 찬양대 주의하시는 강금구 집사님 장녀입니다. 두 사람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4시 20분에 더 컨벤션 교통회관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이 문을 통과하면 무엇을 얻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굴까? 이 3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인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7절,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하나 봐야 돼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의 문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양의 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저기 들판에 돌로 잘 쌓아놨죠. 그런데 돌로 저렇게 잘 쌓아놓진 않아요. 엉기성기 쌓아놓긴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런 일이나 사자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들을 보호하죠. 근데 양은 쭉에서 보니까 좀 크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 양의 문이 있죠. 예, 양의 문에 누가 계셔요? 목자가 앉아서 지키고 있죠. 목자가 앉아서 자기도 합니다. 잔다고 해서 그냥 다른 일이나 곰들이 찾아온다고 모를 수는 없죠. 저기 문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들어간 양의 목자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뛰어 들어가겠죠. 양들을 해치러, 양들을 잡으러요. 네, 저기 목자가 지키고 있는 저걸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저 양의 문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있는 양의 문이 아니라 많은 양들을 위해서 있는 문이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양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한 마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양들을 위해서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의 문이란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뭘까요? 이 울타리 아니죠. 이 우리 아닌데 이 우리는 무엇이냐면 루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의 우리예요. 이 공동체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양들끼리, 그 안에 있는 양들끼리 때로는 상처를 주고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문이 되시는. 또한 구약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구약의 예배 장소인 성막문도 오직 하나인 걸 봐요. 그 우리의 문이 하나죠. 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가 지키는 양 문이죠. 성막에도 마찬가지. 구약에 나오는 성막도 문이 하나입니다. 동쪽에 울타리에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동서남북으로 다 쳐져 있어요. 성막의 울타리는 동서남북으로 쳐져 있는데 한쪽에는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고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성막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 울타리에 오직 하나만 있어요. 한번 저기 보이네요. 성막이 있는데 이게 동쪽에 울타리가 있는 문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양쪽에 남과 북은 이렇게
100규빗이 있어요. 100규빗이면 한 50m 되고, 이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으로 25m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저기에 그 성막에도 문이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쫙 진을 치고 있죠. 그럼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있으니까 각 지파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많으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동서남북으로 그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문은 하나밖에는 없게 하셨습니다. 성막 사방에 그렇게 있었지만 이 문을 동서남북에 하나씩 편리하게 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양의 문에서도 가르쳐주고 구약의 성막에서도 그 문을 보여주고 계셔요. 또 하나, 이 성막 문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문은 하나인데 매우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5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이 호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호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까지예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한번 보여줘요. 방송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양쪽, 이게 동쪽에 길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45cm에서 50cm예요. 평균 50cm로 하면 5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5m잖아요. 25m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15규빗씩 나누고 가운데 20규빗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25m 중에 문이 10m라는 거예요. 커요, 안 커요? 무지하게 큰 문이죠. 이 성막문은 작은 문이 아니에요. 큰 문이에요. 굉장히 큰 문이에요. 왜 그렇게 문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 문은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2차선 도로보다도 더 크게 만들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아니에요. 오직 누군가가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큰 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생명의 문, 이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아무리 다닐지라도 그 문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이게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듣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전하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찾아가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글을 읽는데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깨닫게 할 때 믿게 되잖아요. 내시도. 스스로 혼자서 이 구원의 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 구원의 문은 특별히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문만 있는 문이에요. 성막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 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지금 바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죄인도 강도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나합도 구원받아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서는 이 구원의 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문턱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만드셔서 구원의 문이 되셔서 문턱을 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문턱을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전통이라는 문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직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문턱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이 문턱을 없애야 되겠죠. 원래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먼저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문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문턱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문턱이 있으면 마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문턱을 만들어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 문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주 작은 이런 문턱들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 때, 달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턱들 때문에 장애인들은 못 넘어가요. 그 문턱을 못 다녀. 이것 때문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다가 거기는 백인들만이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 여자가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가고 교회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나도 아직 저 교회 못 들어가 봤어. 문턱이 있는 교회는 주님도 안 계셔요. 어쩌면요. 주님도 못 들어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그 문턱에 걸려져 넘어져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죠.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낮은 문턱이라도 처음 오시는 분에게는 얼마나 높게만 보이는지 몰라요. 모든 문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불도저로 확 밀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새로 오신 성도가 그 동네 좋은 교회가 없을까 교회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죠.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교통경찰이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이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저기 모퉁이 돌아가면 좋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다 하잖아요. 아니,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다 행복하게 즐겁게 웃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 정말 얼굴이 환해서 웃고 서로 행복해서 나가는 걸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야, 가는 사람마다 행복해 보이냐? 갔다 오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힘들게 어렵게 들어오는데 왜 나올 때는 저렇게 행복할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교회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 좋은 태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는 위로하는 말, 우리 성도들 이런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요, 주님의 사랑처럼 문이 없는 양의 문에 문턱이 없잖아요. 그 문은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들어오시도록 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시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셔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문턱을 없애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얼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문턱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다른 사람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주님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양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의 문턱이 없어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시고 따뜻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주께 아버지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얼굴에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가득 넘쳐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 문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의 문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오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혹시 먼저 들어온 자가 아버지여 그 양의 문의 문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문턱 때문에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울고 있는 백성은 없는지, 하나님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낙심해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기쁨으로 내려가는 그 얼굴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여 주님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1018 하나님의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여 총동원 주의를 준비하며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기도하는 우리의 한 주간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